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자막 준비했으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 그 아동부 설교 담당자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아브람이 양보한 건가요? 하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세요? 아브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땅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롯의 목자와 또 아브람의 목자와 가축대가 서로 싸우니 정말 하나님께 선을 영광을 돌리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양보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더 주실 것을 믿고 또 아브람은 땅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 사랑이오니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가져가라고 양보했을 때 롯은 물이 흐르고 물이 풍족한 소할 땅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근데 결국 그 소할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케 되지요. 멸망케 되기 전에 롯이 둘러보니 그 땅이 비옥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양보하니까 하나님 어떤 또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축복의 결과물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 동서남북 땅을 다 줘버립니다. 이 말은 뭔가 달라야 돼요. 신앙이. 안 믿는 사람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플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사촌이 땅 사면 같이 박수 쳐주면 그 땅 산 거기에서 여러분 고기라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뭔가 달라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정말 은혜의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귀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안고 일어서 걸어갈 때마다 축복의 꽃길을 걸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라 해서 다 같지 않아요. 저는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자동차는 어떤 배기량을 가지고 어떤 출력을 가지고 뭐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떠한 모양새와 어떠한 재질로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대충은 알아요. 왜? 관심 있고 좋아하니까. 아마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잘 되면은 제가 자동차 그 연구원, 조금 못 되면 자동차 딜러보다는 자동차 사무소 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어떤 엔진이 나오고 어쨌든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라 해도 다 같지 않아요. 옵션이 있는 차와 옵션이 없는 차는요 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내장재도 다르고 외관도 다릅니다. 시트도 옵션이 있는 차는 가죽 시트냐 인조 시트냐 직물 시트냐 다르고요. 또한 자동 창문이냐 수동 창문이냐. 옵션이 진짜 없는 차들은요 제가 좀 웃긴 차를 봤어요. 뒷문이 경차들은 옵션이 좀 없는 차들은 뒷문이 자동문이 안 됩니다. 운전석에도 뒷문은 못 열고요. 뒷좌석에 앉은 분들이 수동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한번 인터넷 알아봤더만 그 뒤에 옵션을 하고 이렇게 뭐 자동문을 내리게 하는 상황이 되려면 한 60만 원이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 보니 그거는 양호한 차예요. 아주 좋은 차예요. 완전히 2020년도인데도 경차가 아주 기본적인 차는 수동에다가 앞에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모두가 수동으로 돌리는 거야. 그걸 보고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전에 여러분 현대자동차 포니가 택시였잖아요. 택시가 운전석에 이렇게 막 돌려서 창문을 내리듯이 지금 나온 차도 옵션이 없는 차는 아주 제일 가격이 밑으로 책정된 차는 그런 차가 지금도 나옵니다.
어떤 차는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느냐? 그 열선이라고 그래요. 또 없느냐? 어떤 차는 그 차에 통풍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비싼 만큼 값을 한다고 같은 차라도요, 옵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나 다르고 가격도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차라도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격으로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를 사면 그랜저가 3천만 원부터 뭐 4,500만 원까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하고 4,500만 원짜리는 외관은 그랜저고 똑같고 그랜저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외관과 내장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또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는 또 철판 두께가 3배나 두껍게 해서 통과해야지 수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값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값이 다르죠? 재질, 곧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후퇴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불신앙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다면 그 고난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축복의 결과물로 안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먼 환경 현실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화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이 그래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게 되면 모세가 또 도곡기도 해가지고 또 전염병이 그쳐서 살 사람을 살려서 나아가는데 또 사는 사람이 또 원망불평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장애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문제이죠. 하나님을 과거에 만났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적용할 줄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왕년에 내가 헌금도 잘 드렸어. 내가 왕년에 교회도 건축했어.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내 종은 그들과 다르다. 민족성이 같았고 목적이 같으면 모든 것이 같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은 분명히 다르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 불평의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목사라가 아닙니다. 진짜 장로가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로, 목사,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함부로 말하고 아직도 함부로 행동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너무 함부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로 마스크로 싹 입을 봉해버렸다고. 저 동의합니다. 맞아요. 하도 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 해서 별로 죄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죄가 지옥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가지고 마스크를 옛날부터 창조하셔가지고 전 세계 민족을 마스크를 채워서 입을 봉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은혜의 말씀 연구할 때 주의 정도 은혜 받아야지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여러분도 은혜가 돼요. 왜? 말씀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저도 듣고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복의 결과가 나타난다. 갈렙에게는 내면이 뜨거움이 있었고요,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뜨거워야 돼요. 실속 있는 철든 신앙인이 돼야 돼. 가짜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호수아 곁에서 갈렙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쁘다고 함께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 죽을 상황에도 그 조연 역할을 감당하며 여호수아를 도왔던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켰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오직하면 85세 때에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고 그 척박하고 자갈밭 같은 쓸모없는 땅을 받아서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 그 헤브론 땅의 성지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기에 갈렙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은 무엇이 달랐겠어요? 첫째, 갈렙은 말하는 것이 달랐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이 말도 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요, 속상하고 화병 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그런데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지요. 삶의 모습이고 품격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칩니다. 말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선한 말에는 선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악한 말에는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그 여사장님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합니다. 아줌마! 이 립스틱 얼마야? 기분 나쁘죠. 여사장님이 들어오자마자 한 아줌마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줌마 같은 게 아니라 아줌마가 오신 거죠. 그 아줌마가 여사장님에게 립스틱이 얼마냐고 반말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여사장님이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요. 손님이라서. 3만 원이에요.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비싼데 좀 깎아주시면 안 돼? 좀 깎아줘봐 하고 끝까지 반말합니다. 안 팔고 싶었어요. 나가시오! 그러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러던 중에 한 아가씨가 들어와서 그 여사장님에게, 아가씨, 사장님, 이 립스틱 똑같은 걸 듣고 이 립스틱 얼마예요? 했더만은 이 여사장님이 2만 원이요. 그랬더만 그 전에 아줌마가 3만 원이라 했던 그걸 듣고, 왜 사장님 나한테는 3만 원이고 이 아가씨는 2만 원을 주냐고. 그 사장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줌마는 아줌마한테 산 거고 아가씨는 아가씨한테 샀다 하면서 말을, 존댓말을 쓰고 이쁘게 해서 2만 원 줬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로 반말하지 맙시다. 또 한번 따라해요. 어정쩡한 반말도 하십시오 맙시다. 어정쩡한 반말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몸은 어떠셔? 밥 잡수셨어? 어떠셔? 오늘 마실 나가실 거요? 여러분, 뒤에 요자만 붙이면 완전히 존댓말이 되는데 이건 어정쩡한 반말이다. 차라리 그냥 권사님 밥 먹었어? 이게 나. 차라리 그러려면 이 어정쩡한 반말이나 반말이나 똑같다. 그러니까요, 어떠셔? 어떠셨어? 몸은 어때? 수고하셨어? 그래 하셨어? 이렇게 하지 말고 끝에 요자를 붙여서 완전한 존댓말을 쓰는 게 말의 영향력을 아름다운 은혜의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어디 물건을 사도요, 여러분 부드럽게, 저는 어디 가도요 항상 사장님 아줌마처럼 보이고 할머니처럼 보이도 아이고 아가씨라는 말 못하고 그냥 아줌마라고 말하기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인상도 좋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인상 좋고 웃으면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식당에 가도 왜 깍두기가 어쨌다 저쨌다, 왜 이렇게 짜게 닮았다 싱겁게 닮았다, 그냥 조용히 혼자 말하면 되는데 주방까지 다 들리게. 근데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요 밥을 2공기를 줘요. 그 돈 안 받고 한 공기 값은 안 받아. 말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아우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기억을 하고 항상 갈 때마다 밥 공기 한 공기를 안 받아. 꼭 2공기씩 줘요. 그러면서요 그 여자 사장님은 목사님 이게 제첩국이 또 있는데 이것 좀 목사님 갖다 드시. 그냥 가면 막 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싹싹하게 하겠어요. 깍두기가 짜도 아이고 깍두기 그냥 만말 하지 말던가, 아이고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열심히 싸시고 이 반찬들이 이렇게 많나요? 맛깔나요? 이렇게 하니까 좋게 보는 거지요. 여 목사님은 틀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를 좋아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원인을 제공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민하는 걸 제가 서치해 왔는데요. 첫째,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성스럽게 말하라. 두 번째, 기도는 말이다. 천지창조가 다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랑 가득한 의사의 말 한마디는 힘든 환자도 쉽게 살린다. 사랑의 말은 좋은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로 비전을 보여준다. 고로 남 험담을 하고 다니면 가짜 지도자다.
흥하는 가정은 사용하는 말부터 다르다. 즉 흥하는 말이 흥하는 가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라. 이는 말의 힘이 위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 그 이유는 모두가 말의 파동 때문이다. 여덟 번째,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 그런데 전자파보다 말의 파동은 3,300배나 더 강력하다. 좀 놀랐어요. 전자파보다 3,300배의 말의 위력. 아홉 번째, 천지 만물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줘라. 이는 말에 따라 감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열 번째, 화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그러면 죽어가던 식물도 살아난다. 11번째, 수돗물을 컵에 담고 너는 좋은 물이야 라고 칭찬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 물 성분이 좋은 성분으로 바뀐다. 12번째, 악담하는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는 장애아나 문제아가 된다. 왜냐하면 말에도 독이 있기 때문이다. 13번째, 밥상에서 불평하지 말라. 특별히 남편분들 저 포함해서 밥상에서 불평하지 마라. 그 이유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이고 식물이기 때문에. 14번째, 불행은 불평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이렇게 고백하라. 마지막 15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로 인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으로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죽겠어, 난 빨리 죽어야 돼.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환경, 물권, 영 다 붙여주신다니까요. 요게 믿음이요. 또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없더라고. 하나님 지나가 보면 다 들어주셨어. 이처럼 말의 영향력을 알았던 갈렙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였고요.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하고 망연자실하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 나올 때에, 그러나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2번을 반복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다 된 밥이야. 능히 이길 거야 하고 2개 나오잖아요. 2번. 확신에 이게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했는데 하도 백성들이 원망 불평에 젖어서 또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갈렙의 말은 불신앙의 사람과 달랐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과 달랐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갈렙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믿음이 배어 있어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믿음에 있는 말을 선포하면 화목한 환경이 되겠구나. 근데 어떤 분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요, 말을 막 다다다다다다 자기만 말해. 100마디 말하면 90마디 하고 다른 사람은 10마디 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주고 한 번씩 딱 믿음의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이처럼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듣는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불신앙의 사람과는 틀린 뭔가 다른 말을 해야 된다. 뭔가 다른 말이 뭐예요?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갈렙처럼 믿음의 말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순종하는 수준이 달랐어. 순종이란 단어의 뜻은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두 갈래 여러 갈래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현실이 터지면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또 아픔을 주실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또 자녀에게 들려서 그 자녀도 원망 불평하는 여러분 사례가 생기면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기에 온전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족시키다, 완전히 해소시켜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듯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러기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하나님을 50%가 아니고 2%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100% 순종했어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열의 갈렙의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처럼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랐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전진하고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이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좀 풀리고 열리고 뚫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보세요. 순종할 때도 여러 마음을 품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하면 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갈렙은 고백하지요. 결국 갈렙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축복의 땅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갈렙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받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어요.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열심 있는 이 신앙이 인정받아서 이제 때가 되어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음받는 축복의 여러분 결과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수준, 언제까지 아픈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좀 퀄리티 있는 수준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즉 순종하는 수준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과 최선을 다한 신앙의 수준을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 딱 하면 어때요? 와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와 비전의 인물이야.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은 인물이야. 나도 갈렙과 같이 쓰임받는 인물이 돼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고, 이처럼 우리도 뭔가 다른 신앙인이 되자. 그래도 우리 예동에 지금 남은 성도들은요 용사들이에요. 가족과 같은 용사 누가 뭐래도 교회를 지키는 용사들. 얼마나 감사해.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직분받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이 모습이 자녀의 천대일위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결과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모든 상황을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평과 불평으로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도 수군거림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느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영 나한테 나만 들으라고 한 것 같아. 그럼 또 옆에 권사님이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똑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권사님 오늘 좀 목사님 설교가 좀 하나님 설교 좀 껄쩍지근하네. 그러면 옆에 권사님 뭐가 그래 나는 오늘 은혜 받았구만. 이렇게 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많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변호사를 많이 들어올 줄 믿고. 변호사가 뭡니까? 정말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부정의 말을 커트하고 중지하고 긍정의 말로 바꾸고 긍정의 화목의 환경으로 바뀌어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성전에 머무르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머무르는 자에게 공짜가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슬퍼하며 삶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든 위기와 고난이 와도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또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것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수준이 이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시키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죠. 이거 또 제가 반말했네. 또 반말을 어정쩡한 반말. 순종하셔. 기분이 순종하셔가 나요, 순종하셔요가 나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예. 그러니까는 남편에게도 아내가 아니 밥 먹으셨어? 이러지 말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 보다는 식사하셨어요? 그래야 사랑받고 월급 봉투가 많아지고 삥땅 안 치고. 어쨌든 갈렙의 말과 행동을 배우시고 순종의 수준을 여러분 능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양시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커피를 타줘요. 근데 열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시원한 얼음에다가 이렇게 딱 내린 커피를 딱 주면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설교가 너무너무 잘 준비가 돼.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타주는 이 커피 한 잔이 저한테는 낙이에요, 낙. 여러분 꼭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한번 한 잔 타드리러 갈게요. 정말 좋아요. 다른 커피 별거 없어. 목양실 예동 카페의 이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 갑자기 커피 얘기가 나와서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이 남다른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요? 생각 자체가 또 틀렸대요. 생각 자체가 달랐다. 오늘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 본문 24절에 뭐라고요?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여기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루하, 영을 말해요. 영. 즉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갈렙은 육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했대요. 갈렙은 영이 달랐기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함에도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모든 사람의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남달랐다. 여러분 남다른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다. 영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걸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르게 돼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돼. 루터는 말하기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웠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웠게.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에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완전히 존경받는 목사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말씀을 잘 전하는데 건방지도 한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하는데 사랑도 있더라.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늦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들 걱정을 하며 살아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의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걱정합니다. 또 반대로 날씨가 좋을 땐 우산 장사 아들의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우르르 쾅쾅, 조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놀래지도 않고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칩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번개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부정적인 그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다고 생각하면 좋아하고 또한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리겠다고 좋아했다래요. 결국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생각을 바꾼 후 매일 기뻐하며 즐거운 생활을 보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생각이 남달랐대요.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라고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하나님만을 열심히 찾았고 쫓았습니다. 저도 막 하늘상 기도원에 11시에 출발해가고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하러 다니고 막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때는 막 버스, 전세버스들이 막 20몇 대씩 막 가평으로 가고 청평으로 가고 막 얼마나 막 산산마다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흥사도 이제 했었지만은 가다 오다 보면은 다 텅텅 비어 있어. 예전에는 그렇게 막 쫓았고 기도하고 했더만 막 부흥하고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배가 좀 부르니까 교회들은 무릎 꿇는 예배당에 의자를 들어놓게 돼요. 그리고 허리를 피는 것까지 좋아. 근데 다리를 꼬고 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가 약해지고 낙타의 무릎에 기도가 없어지고 그냥 1시간 기도할 걸 5분으로 축소해버려요. 여러분 동감하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바글바글하고 그냥 방석 하나 깔면 거기서 막 2-3시간씩 막 기도하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의자에서 허리만 그냥 지지고 가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긍정일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긍정일 때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더라. 오늘 코로나19도 전염병도 여러분 우리의 최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4장도요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딱 주셔가지고 죽게 할 때에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이 전염병을 그쳐주소서. 그때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도고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십니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호박 알죠? 호박이 나무에 달려요? 그냥 가늘한 줄기에 달려요? 혹시 호박이 나무에 달린다고 손 들어보죠?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신은 왜 이런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줬을까?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굵은 상수리 나무가 보입니다. 신은 왜 굵은 상수리 나무에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달아줬을까? 며칠 뒤에 농부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이마에 폭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도토리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낮잠 자는데 상수리 나무에 호박이 떨어졌으면 난 아마 즉사했을 것인데.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요 다 뜻이 있어요. 고난도 뜻이 있고 기쁨도 뜻이 있고 환경과 현실의 모든 상황도 뜻이 있다. 낮잠 자는데 호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할 때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근데 과학적으로 자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곧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 중 어느 생각에 여러분 더 가깝지요? 미국에요 체로키족의 지혜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제가 발췌했는데요. 체로키족의 나이 많은 추장이요 그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 둘은 항상 싸우곤 하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마음속 2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들은 이 손녀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중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만 이 나이 먹은 이 추장이 이리 대답합니다. 너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열심히 품고 나아가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요? 내 한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순교의 정신이 있는데 내 다른 한편의 늑대는
나를 그 순교의 정신을 잃게 하고 소망과 비전을 잃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늑대를 키우죠?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어요. 어떻게 먹이를 많이 줍니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까? 원망 불평하는 늑대에게 많이 줍니까? 아니면 항상 믿음 안에 쓰려고 하는 그 늑대에게 여러분 먹이를 많이 줍니까? 여러분의 두 마음 속에 여러분 착한 늑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먹이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요즘 뜨고 있는 김동옥 목사는 말하기를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복사해서 퀄리티 있는 순종으로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어저께 연구하면서. 아멘도 감동도 없으면 내가 어쩌라고.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나 똑같이 난 복사 안 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이 요즘 뜨고 있는 김동옥 목사는 말하기를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복사해서 퀄리티 있는 순종으로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 복사하지 마세요. 제 거예요. 이거 제가 그 특허 걸어놓을 거예요. 특허를.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갈렙의 생각을 조종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 가족 여러분,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갈렙처럼 다르다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갈렙처럼 다르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예전에 잘 믿었다고 해서 갈렙처럼 다르다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지금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온전히 믿고 붙들고 있다면 갈렙처럼 먼저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순종하는 수준이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틀려야 된다. 그리하면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뭔가 다른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은혜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뭔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다른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에게 큰 축복의 결과물을 주겠다. 땅을 허락하고 땅을 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4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많은 무늬만 교인들이 있어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영광을 가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해도 다르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축복의 결과물을 보상받으시는 주의 종과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